자,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참회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오늘 예배를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바른 마음과 바른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입니다. 또 거룩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따로 정하신 이 시간 우리들이 함께 모여 또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바른 몸과 바른 마음과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을 사랑한 것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하루하루의 일상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성결하지 못하였고 진실하지 못하였고 아버지 성실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 주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다고 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우리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정돈되고 하나님 앞에 정리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이 모임 가운데 임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따로 구별해 주신 이 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영상으로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들만의 모임,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간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97번입니다. 교독문 97번. 네, 교독문 97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이 없다고 하는 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있지만 언제나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죄된 모습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지체들, 또 각 자리에서 방송으로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다시 또 확진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먼저 조심하게 하시고 그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시며 또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단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정말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신속하게 반응하며 또 우리의 영이 깨어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 시간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큐티 필사 계속 잘 해주시길 바래요. 오늘이 16일이니까 16일 차까지 해야 되는 거겠죠? 네, 우리 잘 하고요. 이제 지금 코로나가 급격하게 갑자기 또 늘고 있는데 네, 여러분 건강 잘 지키기를 바래요. 네, 뭐 저희 교회는 지금 정부 지침대로 잘 하고 있으니까 네, 잘 걱정 없이 우리 예배에 함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요리 문답 34문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4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녀 삼아주심 양자됨이란 무엇인가요? 자녀 삼아주심 양자됨이란 하나님의 가운데 있는 행위이신데 우리를 수요 중에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효과적인 그 은혜를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는 칭이라는 은혜를 살펴봤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자,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양자됨이에요. 양자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 여러분, 자녀라고 하는 건 정말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줄에 우리를 수효 중에 들게 하셔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 그 숫자에 우리를 택하셔서 들게 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그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우리는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 말씀, 구약성경 601쪽 근처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 자, 우리 교독하고 마저 함께 볼게요.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찾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책을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지 않고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시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백성과 온 민자를 위하여 이날까지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의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한 부분을 지금 떼서 읽은 건데, 오늘 왕의 주인공은 요시야라는 왕이에요.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여러분, 요시야라는 왕은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에서 그 어떤 왕보다도 선한 왕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므낫세라는 왕을 살펴봤는데 정말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요시야는 이 므낫세의 이 손자예요, 손자. 바로 아들은 아니고 그 아들은 아몬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요시야의 아빠 므낫세의 아들. 자, 이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인데, 이 요시야는 아주 선한 사람이었어요. 이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됩니다. 8살의 왕이 되고, 이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살았던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이 무슨 본문이냐면, 자,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라고 했는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책을 한 권 발견하게 됩니다. 그 책이 바로 율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세의 율법책이었겠죠. 자, 율법책을 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그동안 우리 선조들이,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깨달은 겁니다. 이 율법책이 그만큼 지금 이제 먼지가 묻혀 있었던 거죠. 덮여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율법책대로 아주 오랜 시간 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걸 이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는 이 율법대로 살고자 온 이스라엘을 이제 개혁하기 시작해요. 선조 왕들이 세웠던 수많은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수고 하나님만 이제 섬기는 그 나라로 이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하게 유월절을 이제 지키게 됩니다. 과거에 한번 다윗 이후에 유월절을 지킨 왕이 있었어요. 누구였는지 기억나요? 히스기야라는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 이후에 또 단 한 사람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바로 요시야가 정말로 성대하게 거대하게 유월절을 지키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바로 섰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요시야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다 행했다라고 성경은 평가해요. 정말로 바르게 잘 사는 거죠. 다윗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잘 살았어요. 또 이런 말을 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야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라는 평가까지 받게 돼요. 그만큼 다윗 이후에 요시야만큼 남유다에서
이 선하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았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말 탁월한 왕이었죠.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도 큰 실수를 범하게 돼요. 자, 어느 날 요시야가 소식을 하나 듣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지도를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볼 때 이쪽이 서쪽이죠. 그죠? 서쪽이, 이쪽이 동쪽이에요. 자, 제 얼굴 있는 데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치면, 자, 이쪽에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자, 여기 위쪽에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자, 이해가 되죠? 자, 어느 날 요시야가 소식을 들었어요. 저 남서쪽 밑에 있던 이 애굽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러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시야가 이 애국 군대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국 군대 그때 왕이 느고라는 사람이었는데, 느고를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라오느냐, 우리를 공격하려고 오느냐. 그러니까 느고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너희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러 가는 게 아니라 저기 위에 있는 이 바벨론 족속을 우리가 공격하러 가는 거야. 너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마. 너는 이 전쟁에 참여하면 죽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지 멀리 있었던 그 애굽이 왜 바벨론을 치러 올라오느냐. 이 당시 아수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수르랑 이 애굽이 한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공격을 당하니까 이 애굽이 도와주러 온 거죠. 도와주러 오니까 이스라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 치러 오는 거 아니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심지어 느고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명하셔서 저 바벨론을 공격하라고 하셨어. 그러니 너희는 이 싸움에 끼어들지 마.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요시야에게 합니다. 너는 오면 넌 죽을 수 있으니까 돌아가. 이러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다 왕이여, 내가 너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너를 치는 게 아니라 나와 더불어 싸우는 이 족속을 치려고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해서 이렇게 속히 하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너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너를 멸하실까 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 애굽 왕 느고가 이스라엘 왕 유다에게, 남유다 왕 이 요시야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가 시킨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 애굽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공격하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요시야는 이 말을 다 듣고 나서도 변장을 하고 전투에 나가게 돼요. 이 엄청난 고집이죠. 변장까지 해서 자신인 걸 숨기고 저기 위에 무기또라는 곳, 우리가 아마겟돈이라고도 불리는 장소인데,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아마겟돈이란 말. 영화도 있는데 그 무기또라는 저 이스라엘 위쪽에 있어요. 무기또에 가서 결국 전쟁에 참여해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돼요.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그렇게도 올라오지 말라 그랬는데, 너와는 관계없는 싸움이라 그랬는데 이 요시야가 굳이 그 전쟁에 참여해서 죽게 됩니다. 율법을 그렇게도 잘 지켰어요. 다윗의 길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갔던 그 요시야가 왜 한순간에 그렇게 됐을까? 이유는 하나였어요. 요시야는 이 바벨론에게 잘 보이고 싶었어요. 바벨론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이제 공격당하고 있잖아요. 아수르와 애굽이라고 하는 연합군에게 공격을 당하니까 이때 내가 바벨론을 도와주면 나중에 자신들을 잘 봐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 상황이 막 긴급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막 애국 군대는 올라오고 있고 지금 전쟁이 한창 위에서 벌어지고 있고 뭔가 지금 긴급한 상황 속에서 바벨론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급한 일을 요시야가 선택한 거예요. 분명히 느고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들었어요. 전투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중요한 말을 들었는데도 요시야는 그걸 무시하고
자신이 보기에 너무나 급해 보이는 그 일을 선택한 겁니다. 요시아의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자, 쉽게 풀이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나의 상황, 지금 내 눈앞에 긴급해 보이는 일이 있어요. 지금 요시아 앞에 긴급해 보이는 상황이 놓였습니다. 그때 인간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아주 중요한 일을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애굽에서 군대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지금 바벨론 편을 들어줘야 하는 긴급한 상황인 것 같으니까 지금 중요한 일을 포기하고 긴급해 보이는 일을 선택한 거예요. 율법은 너무나 잘 지켰지만 그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위급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지금 인간적으로 보기에 더 안전해 보이고 더 끌리는 것을 지금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므낫세를 살펴봤는데, 므낫세는 한평생 악하게 살았어요. 한평생 정말 나쁜 길을 가다가 한순간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겸손해져서 그 마지막의 삶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완전히 여기에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 살았어요. 율법대로 살았고 과거에 그런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살다가 한순간에 중요한 일을 잘 하다가 갑자기 불어닥친 그 긴급한 일 때문에 한순간의 실수로 정말 좋지 않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배우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을 평소에는 잘 지키면서 살아가요, 우리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앞에 급한 일이 생기면, 우리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급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고 중요한 일을 버리고 급한 일을 선택할 때가 많아요. 성경의 대표적으로 사울 왕도 그랬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아주 처음에는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중요한 일을 잘 지키는 왕이었어요. 그 역할을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적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지금 적이 너무 센 거예요. 너무나 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백성들은 두려워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가 왕에게 가기까지 왕은 기다리세요.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저 적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두려웠던 겁니다. 적은 너무 세고 백성들은 지금 떠나는 거, 사람들이 자신 곁에 떠나는. 그래서 사울 왕은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되죠. 그가 제사를 직접 드리게 돼요. 오직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었던 그 제사를 사울 왕은 드리게 돼요. 중요한 일을 버리게 되고 급한 일을 선택한 거예요, 사울 왕이.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돼요. 그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했는데 그 긴급함 때문에 중요한 일을 버린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좀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급한 일이 생기면, 갑자기 긴급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 거 자주 겪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그 순간을 그냥 넘어가기 위해서 급격하게 갑자기 닥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거짓말을 하게 돼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평소에는 거짓말 안 하려고 해요. 아무 일 없으니까 그거 중요한 거 잘 지켜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긴급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일과 급한 일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서도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해줘요. 그래서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 있으면 심지어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그래프를 그려요. 가로줄은 중요한 일, 세로줄은 급한 일에서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네 등분으로 나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중요한데 급한 일, 덜 중요한데 중요한 일, 뭐 이런 식으로 네 개로 다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도 이런 거를 먼저 하세요, 이렇게 지혜롭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중요하면서 긴급한 일이겠죠. 그건 우리가 긴급하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과 선교의 일이에요. 이건 중요하고 급한 일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런 건 우리가 해야 돼요. 길을 가다가 사람이 쓰러졌어요. 우리 당연히 응급차를 불러서 그 사람 병원을 데리고 가야죠.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실수로 항상 넘어지는 게 뭐냐면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 앞에 닥치는 급한 일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자주 실수를 하게 돼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급해 보이는 거예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니까 그냥 내가 보니까 이거 급한 일 같아요. 그래서 그걸 선택해버려요. 중요한 일은 뒤로 미루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방문을 했어요. 너무나 중요한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이 마르다는 너무나 분주했습니다. 예수님만 온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많은 제자들이 함께 왔어요. 그 팔레스타인 문화는 손님 대접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거든요. 나그네가 지나가도 무조건 재워줘야 돼요. 그런 문화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마르다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해야 되겠어요. 청소도 해야 돼요. 물도 꺼내야죠. 뭐 손 씻을 물, 발을 깨끗하게 할 거, 수건도 준비해야죠. 먹을 거 다 꺼내 나와야죠. 너무나 바빴어요. 너무나 시끌벅적했죠. 자, 마르다 손님 대접하느라 너무나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어디 갔는가? 예수님 곁에 가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말하고 있었죠. 도대체 신경질이 난 거예요. 지금 마리아 어디 갔냐? 이거 정신 없는데 너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 곁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잘 살아가는지 잘 보여져요. 우리는 급해 보이는 그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친 이 마르다와 같이 살아가요. 지금 손님 대접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나 바쁜 거예요.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곧 있으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로 가시고 그들의 곁에서 떠나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지금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마르다는 놓친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때요? 너무나 급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죠? 손님들이 왔는데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그 급해 보이는 그 일을 뒤로 미루고 지금 더 중요한 일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곁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선택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여행을 다녀왔어요. 저는 여행을 가면 때로는 즉흥적으로 가지만 대부분 저는 정말 계획을 구체적으로 아주 잘 짜요. 저는 30분 단위로 계획을 짭니다. 30분 단위로 여행 계획을 짜요. 이동 시간, 걷는 시간, 다 짜요. 정말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식사는 어디서 하고 어디를 보고 날씨 그때그때 다 체크해서 시간대별로 저는 그런 식으로 여행 계획을 짜요. 자, 이번에도 계획을 잘 세워서 갔어요. 여행 가기 전날에도 계획을 세우느라 새벽 아주 늦게 잤어요. 그래서 그날 또 하루 일정이 끝나면 하루가 어떻게 지냈나 또 되돌아보면서 또 다음날 일정을 짜면서 오늘 돈은 얼마 썼나 회계도 해보고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여러 가족이 함께 했기 때문에 또 어른들도 모시고 갔고 아기도 있으니까 너무 저에게는 이 급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일을 안 했더라고요. 제가 성경도 안 보고요, 기도도 안 했어요. 여행 가서 제가 보기에 급해 보이는 그 일 하느라 정말 제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을 안 하더라고요. 네, 안 했어요. 이 첫째 날은 어찌 성경 본 건 아니지만
우리 수리 선생님이랑 식탁에 앉아서 필사는 했어요. 하게 했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일인데, 그런 거 안 한 거예요. 너무 피곤했는데, 제가 정말 몇 시간 못 자면서 여행을 했었거든요. 수면도 줄여가면서 그 일정 짜느라 그 시간을 내서 막 급해 보이는 일을 처리했어요.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일은 못했어요. 그런데 참 웃기는 건 그 계획대로 매일매일 하나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짰는데 그것대로 안 됐어요. 날씨가 막 계속 바뀌고 뭐 사람들도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이러니까 쉽지 않았어요. 결국에 잠은 잠대로 못 자고 계획은 계획대로 안 되고 중요한 일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급해 보이는 안 했다고 쳐봅시다. 저 중요한 일을 했어요. 성경도 보고 기도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저의 일정들은 아주 더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에 공허함이 남더라고요. 분주했어요. 막 분주한데 중요한 일을 하지 않으니까 마음에는 이 공허함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자주 이런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고 긴급해 보이는 일, 갑자기 생긴 급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 이거죠. 요시야가 바로 이 실수를 한 겁니다. 중요한 일을 너무나 잘 지키며 살았어요. 너무나 잘 지켰어요. 그런데 갑자기 애국 군대가 움직여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바벨론을 도와줘야 된다는 그 긴급한 생각이 요시야를 사로잡았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그 메시지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요시야는 자기가 보기에 급한 일을 선택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죽게 되죠. 여러분,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이 먼저예요. 이거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급한 일 하느라 중요한 일을 놓치지 마세요. 중요한 일을 잘 하고 있으면, 그걸 잘 해놓으면 그 다음에 급한 일이 생기는 건 우리가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 청소년들이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요. 네, 뭐 우리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그럴 텐데, 학창 시절에는 급해 보이는 게 뭐예요? 공부예요. 공부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학생이니까 공부해야 되고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맞아요. 자,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이 생각할 때 딱 이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신앙을 가지는 것, 교회에 빠지지 않고 교회 섬기고 수련회 가는 것, 이건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있죠. 자신은 학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급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 준비해야죠. 학원 가야죠. 미래를 준비해야죠. 자, 이 두 개가 있을 때 학생들은 뭘 선택하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급한 일을 선택하려고 해요. 많은 크리스천 청소년들이 급한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그 중요한 일은 대학 가고 나서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급한 일 지나가고 나면 그거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청소년 시절이 지나고 청년 시절 다 지난 우리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선생님들은 다 공감을 하실 텐데, 과거를 돌아보면, 청소년 시절을 돌아보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때 중요한 일을 붙잡는 게 더 중요하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 여러분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 이 중요한 일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가면 후회해요. 왜 내가 그 중요한 일을 먼저 하지 않았을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었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돼요. 내가 급하다고 생각했던 게.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런데 진짜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여러분 해야 돼요.
급해 보이는 공부, 미래 준비, 그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지 말라는 거죠. 이건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매일매일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주 한 번씩 만나게 돼요. 그날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이 딱 우리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나 자주 급해 보이는 일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걸 그 하루하루를 바꾸자는 거죠. 더 중요한 일을 먼저 하자는 거예요. 그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거 빼먹고 급한 일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급한 일은 뭐냐면, 특히 여러분 시절에 진짜 급한 일은 하나님 만나는 일이에요. 그거보다 급한 일은 없어요. 그게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요시야, 오늘 이 왕을 살펴봤는데, 지금 이 시기에 지금 혼란스러운 시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급작스러운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 겁니다. 그죠? 이때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게, 중요한 일과 이 긴급한 일을 잘 구분해서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옆에 많은 일들이 생기면 중요한 일을 안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바쁘게 돌아가면 그것을 놓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말자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큐티 하는 거예요. 그냥 그날 큐티 하는 겁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필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하자고 한 그 일들, 그 예배를 지키는 것, 가장 중요한 그것들을 지키면서 여러분 나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서면 우리 삶이 정돈이 돼요. 중요한 일이 바로 딱 돼 있으면 정리가 돼요. 삶이. 그걸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요시야의 선택을 통해서 중요한 일과 우리 앞에 놓인 긴급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긴급한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또 거룩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다른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중요한 일을 먼저 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정리되고 하나님 앞에서 참 하루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시의 왕을 통해 우리가 이 바쁜 시절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참 긴급해 보이는 많은 일들이 생기는 이 시기 가운데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중요한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긴급해 보이는 일, 급해 보이는 일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 붙잡아야 하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그런 어리석음을 변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중요한 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는 그 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순간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그것을 내려놓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공허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로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풍족함을 채워주시고, 주님 황량한 이 마음들 가운데
기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담비로 우리를 적셔 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바로 세워지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훌륭한 것들을 아버지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과 주님 또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갑자기 생기는 긴급해 보이는 일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중요한 일을 멀리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균형 있게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요시야 왕을 통해 배우는 이 교훈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을 따르는 그 일을 놓치지 않고 미루지 않고 아버지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 이 공동체가 바로 서게 하시고 또 이들을 통해 이 나라가 또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건강히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그 세대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그 인생들, 마음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주님 채워주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이곳에 모인 모든 지체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